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4장 1절부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는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냐.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장 1절 하반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할 때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그림자 속에서 사무엘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그런 시대적 암흑을 잘 보여주는 단문으로서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하고 또 말씀은 희귀했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를 영적 지도자로 키워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3장 마지막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4장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패배와 동시에 이 3장에서 예언된 제사장 엘리 집안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암흑의 그림자가 바로 4장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본문이 선택이 되었는지 그렇게 오늘 좋은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 있기보다 안 좋은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희망에 초점을 두기보다 패배의 원인과 그 결국 속에서 반면교사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학자들은 양분됩니다. 성경 번역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우리가 먼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가 싸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뭐 새 번역이나 NEV나 해서 그런 성경들은 이제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 전투에 임했다. 그 근거로 그들에게 영적인 인물은 있었지만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런 사실 가운데 어찌되었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 죽죠? 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에게 진 것으로 인해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네,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웠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선 패배했고 거기에 더불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10절 보병 3만 명이 죽고요. 11절 궤는 빼앗기고 12절 홈리아 비나스 죽고요. 그 다음에 18절 궤를 빼앗긴 소식에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은요. 전쟁의 결과로 한 여인을 이제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은 바로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비나스의 아내.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긴 소식과 비나스가 죽은 것과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소식에 놀라서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조산을 하게 된 다음에 뭐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단초를 이 한 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인생에서 왜 패배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같이 사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까닭,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윗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본문 찾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절에 여호수아서 6장 6절에는 실제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시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바퀴를 돌라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그래서 그 언약궤를 사용했던 것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것, 전쟁에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문제였는가?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사실적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의 사용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언약궤의 위치는 어딘가요?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전쟁에 나가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도구로 사용을 했다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도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묘사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그룹이 뭡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당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언약궤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고 특별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4절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기술함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는 미신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적 요소. 그들이 언약궤를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방인들이 하는 전투는 늘 자신의 우상을 맨 앞에 선두에 세워놓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군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부여,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이 먼저 나온 게 그만큼 체격이 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앞세워 사기를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미신을 믿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시편 기자는요, 이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까지인데 78편 60절 한 절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0절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열한 본문입니다. 한번 78편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 60절 한 절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투,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영적 중심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로에서의 성막은 기능은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 언약궤가 돌아올 때도 언약궤는 실로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전히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를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했던 그 모습, 그 시대적 맥락이 여전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지도자인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김경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무시하는 그런 시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말씀의 희귀 현상은 당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원인을 분석합니다. 시편 78편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리고 5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의 진짜 원인인 우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취급한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이방 잡신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흔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한 까닭은 우상 때문이었다. 우상. 자신들의 현실적 차원, 성공과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안정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번영과 안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들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사무엘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하죠. 본문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진짜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상황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언약궤라는 그럴듯한 종교적 포장지로 감싸서 세상에 나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참 속지 말아야 할 미신이 있는데 그것은 명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다시 참여할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5절,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사기를 고치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승리, 부흥을 원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보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정벌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죠.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잘못되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싸워서 4,000명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반응은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시 싸워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카드를 바로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가치 속에서 또 누군가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전히 성공과 안정이라는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인 그것들을 그들은 회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우상,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진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명분을 세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명분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우상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상을 회개한다는 것이 참 막연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우상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우상이고 두 번째는 심층적 우상으로 구분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 목회했던 상황들을 예화로 쓰시는데, 한 남자 성도가 자신을 찾아와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 하니까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자기 가방 사고, 그죠? 뭐 이렇게 막 돈을 사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돈을 버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것을 토로했다고. 그래서 아내가 자신의 치장과 멋을 위해 쉽게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사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그 성도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은 그 남자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분은 돈이라는 표면적 우상 속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만족하는 심층적 우상이 있듯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 우상이라 두면 단지 그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우상은 그 만족의 우상인 거죠. 그 만족.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과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자랑하고. 청년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신랑이 이렇게 아직 예비 신랑이 이제 반지 사줬다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버젓이 이렇게 올려요.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면서 다른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자랑해야 하는가? 그래서 상처받고, 그죠?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죠. 왜 자랑하나요? 네.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그 형제 성도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과시하는 우상이 있지만 우리 형제님은 돈을 쓰지 않는 우상이 있지 않냐. 돈을 쓰지 않고 아끼고 모아서 결국에는 안정하려고 하는 그 우상. 모아두는, 그래야 만족하는, 좀 살만한, 그래야 좀 있을만한, 그래야 좀 뭔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만이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 돌아가신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자는 3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안정을 위해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또 제자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정도면 됐어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떠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부담스럽지만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쓰고 안 쓰고 이전에 무엇을 통해 만족하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과시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안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띌 수 있지만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것이 심층적인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영적 그들 지도자 애들에게 만족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하루빨리 그냥 끝나는 거, 빨리 안정이 돌아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본질을 봤어야 한다. 우상들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사실 그들이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치는 거 아닙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치시고 패배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를 허락하십니까? 우상을 해결하라고.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해석당하지 못하고 늘 여전히 내 자기 주장이 세서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 심지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싸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무소유가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 있는 분 같이 있으면 때론 부담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사역도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만족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해부해야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및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10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그래서 두 돌판 주실 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동시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단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시는 가운데 백성다운 삶, 복음적 삶을 위해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다 죄인이 아닙니까? 기준이 없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도 타락되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는 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특히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역사가 뭡니까? 결국엔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었더니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결국에는 우상을 쫓아 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31장까지의 내용이고 또 레위기고 또 신명기 또 민수기의 간혹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 삼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나쁘다라는 인식입니다. 율법적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나쁜 용례는 뭐냐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면 야고보서를 버려야 하고 로마서도 버려야 하고 성경책 다 버려야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요, 값싼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믿는 율법의 4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4가지 기능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불러본다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기능을 생각하고 주신 것인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죄는 억제됩니다. 하지 않는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율법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마지막 4번째 차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4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어떻습니까?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기능에서 율법은 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복음은 우리가 잘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기능은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지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값살 수 없는 것은 죄사함 이후 거룩한 삶이 요청되기 때문에 값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곧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함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 십계명 아닙니까? 얼마 전 성남에서 목회자 한 분이 청소년들을 영어 공부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성추행, 성폭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값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는 데만 사용되고, 천국 구원 열차 티켓을 얻기 위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마땅한 10,000달란트 빚진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거룩. 거룩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렇죠?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언약의 정신, 계명이 그들 사이에 온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명은 사랑과 공의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혀 사랑과 공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계명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제대로 구현만 됐다면 그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사회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진짜 떠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히 떠났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큰 상징은 그들 가운데 거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었다. 거룩한 삶이 없었다. 그렇다고 모두가 거룩하지 않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예가 아무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다가 4개로 쪼개졌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개척되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4개로 분열됐습니다. 목사님 파가 있었고요, 장로님 파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중간에서 중도파가 있었고, 또 청년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총회까지 교회 문제가 올라가서 신문에 많이 언론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도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찬양을 부르는데 서로를 향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누가 마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마귀인지. 조폭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위협했고, 또 기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찍고, 어제까지만 해도 웃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있는 모습. 한 성도님은 그 모습이 지겨워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은 그 성경책을 다시 주워서 털어서 다시 제자리에 넣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그때 신앙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까다롭게 보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게 재밌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지, 또 떠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떠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드렸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중심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겠죠.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말씀은 희귀했고,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언약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곳, 계명이 없는 곳은 성경책이 있어도 제사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이 불가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은 거룩을 요청하는데, 복음은 거룩을 요청하는데, 거룩에 힘쓰지 않고 우리의 우상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면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거룩함에 힘쓰지 않고 우상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지서봐, 회개하라. 너가 만족하고 있는 그 우상을 회개하라. 너는 사역자지만 사역자라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를 기분 들뜨게 하고 너를 만족해 하고 그 우상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는 뭐냐?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에서 그는 회개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각성, 직면, 순종입니다. 먼저 각성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각성하라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또 성경 읽는 가운데 우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각성조차 할 수가 없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험신앙,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에 각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린 각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만은 두 번째 직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해부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만족하는 거 해부하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 직면하라. 하지만 그는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직면까지 하면 우리는 찔려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노예 목사 허기 목사님이 강도사님들하고 또 이제 예비 목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준비가 되지 않겠냐.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근데 이 마음에서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끼면 되는데 한 끼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강도사님들은 3일 금식기도 하셔야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5일 금식기도 하셔야죠. 그래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참 부끄럽지만 금식을 사실 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지식은 있었지만 이거 사실 순종해본,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었거든요. 금식에 대해 설교도 해봤지만 금식 해봤지만 또 하루 금식 아니면 그냥 굶식이죠. 굶식, 그죠? 굶식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냥 아침 안 먹으니까 대충 땡깡 부리면서 금식했다 이러고 그런 경우 많고 또 그냥 한 끼 정도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저 스스로도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또 우리가 임직식 앞두고서 이렇게 예비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저 스스로도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자신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과연 자기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수없이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저도 그게 떠오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필 금식일까? 금식을 하기 싫은데 막 제 안에서 내적 투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금식을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전도사님 금식 하실 거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할 건데 전화 안 받으면 박 전도사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제 안에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부담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사실 순종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 상황이 열리는데 그게 사실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은 순종해라.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각성하고 직면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 우리들 안에 우상이 있는가? 진짜 우리들이 만족하는 그 심층적 우상이 있는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서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 되고요. 제가 초창기 아주 순수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한 것 같으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대고 머리를 박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하면 곤란하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 한번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며 또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상처라는 그 함축적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우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를 맛보시고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시는, 기도로 또 기도를 기도로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은